세상에서 담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상근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다시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또 다시 오고 싶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세상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땐 누가 봐도 주님이 지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고 누가 봐도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뭔가 좀 지원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차례 좀 읽어봐야 해요. 그런데 제가 2026년을 기도해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전에 기도하고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제 교육자 두 분이 오신 일에 대해서는 뭐 원로 장로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이렇게 청빙해야겠다라는 계획이나 뭐 의지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때부터 이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늘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 보면은 교육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좀 맡아주시고 이끌어주실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1년, 2년 기도했을 뿐인데 뭐 청빙 광고도 내지 않고 청빙할 계획도 없었는데 두 분의 전도사님이 그것도 40대 전도사님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의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우리 경기도나 또 지방에서는 40대 부교육자, 교육자를 이렇게 청빙하는 일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안 가요, 안 가. 지금은 부목사님들 구하기가 교회에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냥 월화수목금 뭐 새벽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뭐 교구도 맡고 다음 세대도 맡고 뭐 하라는 일 다 하려고 하면서 부목사를 하기보다는 이제 교육목사가 인기가 많아요. 교육목사는 이제 금요일이나 이렇게 토요일이나 주일날 뭐 많으면 3번 적으면 뭐 주일날 한 번만 이렇게 가고 주일 사역만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평일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제 세상의 일들을 해요. 소위 이제 직장을 2개를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뭐 지방으로나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교회로는 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고 싶다고 사역을 이렇게 제가 할 수 있겠냐고. 저는요 마치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혹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그물을 내려놓고 낚싯대를 놓고 미끼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미끼 없이 낚시해 본 적이 있다고. 그냥 이렇게 아이고 물고기가 잡혔으면 좋겠다. 물고기가 이 망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그냥 그러고 있는데 딱 들어와 가지고 나 좀 잡아가 주세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두 분이 오시니까 저는 마음 한편에서는 바로 시작해 뭐 이러고 싶지만 제가 자제하면서 그래요? 같이 기도해 보시죠. 속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전도사님 두 분을 이렇게 모셨냐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문제 이전에는 그랬다면서요. 우리 교회 반주자들이 막 선언 있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하고 뭐 언제든지 백업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면서요. 근데 제가 왔을 때는 문제 권사님 아니면은 도대체 누가 반주를 할까? 이제 지금 막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집사람도 반주를 하게 돼서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다음 세대 반주자가 없어서 다음 세대 예배 때마다 그냥 전도회 혼자 기타를 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취한 방법이 저희 집사람이 밑에 가서 반주를 하고 올라와 가지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근데 오늘 같이 이제 문재건 사님 안 계시니까 밑에서 반주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성민 선생님 혼자 기타 치면서 해야 되나? 오늘 이상하게 또 드럼도 없고 베이스도 없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미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오늘 반주하신 양슬기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지만 세상에 지난주에 딱 안 오신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스타벅스를 자주 가거든요. 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좀 얘기해서 그래서 오늘 반주를 딱 하시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정확한 시간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반주자님을 우리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을 뿐인데 반주자가 오셨고 네, 아마 남편분이 드럼이라도 좀 연습해서 드럼이 없을 때 백업도 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목회자인 저나 저희 집의 가정도 여기 이사 와서 뭐 소위 연고가 없다 그러잖아요. 뭐 아는 분도 없고 뭐 그냥 누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도 없고 뭐 저야 그냥 교회 목사니까 뭐 신방도 이렇게 하고 하겠지만 굉장히 좀 외롭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와서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막 할 텐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고 또 조금이나마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게 바로 교회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꼭 붙들고 있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가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많은 위기나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야 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훈계를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죽으셔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3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가르침 앞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들의 고백 앞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믿지? 하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이럴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어찌됐든 저는 제가 싫든 좋든 믿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또 20살이 되던 해부터는 목회자로 이렇게 살면서 간혹 질문을 하거든요. 당연히 믿는다고. 여러분 중에 저한테 누가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끔 이단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냐고 묻거나 신천지가 편지도 쓰더라고요. 교회에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긴 하는데 그때마다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져요. 물론 그런 편지들은 쓰레기통에 바로 넣긴 하지만 스스로에게 저는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또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음 먹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너무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만 내 눈앞의 상황이나 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이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돼. 그럴 때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인간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또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훅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이런 노력들로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근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때에도 위기나 고난의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가 이번 주에 한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의 딸인데도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보니까 정말 모진 풍파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난 괜찮아. 보니까 제가 딱 느끼는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자의 의미가 담겨있는 예수라는 이름과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의미로 임마누엘이라 이름하세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누가 겁이 없고 무서움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무서움이 있고 겁이 있죠. 제가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제가 무서워하는 건 일단 저희 집에 딱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하나. 그 이름이 뭐였죠? 도마뱀 이름이 뭔지 잘 모르고 까먹었는데 저는 어쨌든 저희 한우리 막내가 키우는, 보니까 막내는 그걸 만져요. 저희 이제 큰 애들도 만지고, 근데 둘째는 이상하게 저랑 비슷하고 닮은 점이 많아서 그런지 그 친구도 못 만지고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친구가 탈출했거든요. 탈출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도 그 친구가 탈출한 그때는 집에서 있기 싫더라고. 무서워가지고 언제 나타나서 내 몸을 탈까봐. 성교지에 갔더니 천정에 그 친구와 똑같이 닮은 도마뱀이 막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분명히 천정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없어요. 봤더니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죽어있는 도마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불을 얼마나 꼭꼭 뒤집어 쓰고 혹시나 또 파고 들어올까봐 막 이렇게 그 안으로 넣고. 그래서 아, 성교는 선교사님들이 하고 나는 금천중학교에서 목회나 잘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저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뭐 개구리. 그 뱀은 무서워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성경적으로 이렇게 막 사탄을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뱀은 제가 보이는 족족 이렇게 머리라도 밟아야겠다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가지만 개구리는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많이. 근데 뭐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이러진 않죠. 여러분들도 뭔가 무서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볼 때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근데 이제 뭐 있지도 않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막 소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유명한 그 귀신님들을 이렇게 꼭 머리는 길어야 하고, 남자 귀신은 별로 없나 봐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처녀 귀신, 그것도. 그래서 꼭 입술에 피를 묻혀 있어야 되고 한쪽 다리를 좀 절어야 되고 하얀 소복을 입어야 되고,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귀신 그건 무서워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귀신 만나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만나봤는데. 꿈에서 본 거 말고요, 환상으로 본 거 말고 실제로 만나보신 분 계세요?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은 더러운 영을 의미하거든요. 더러운 영이 어떤 인간에게 인간을 붙들고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더러운 영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저렇게 더러운 영이 하는 이상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무서워하거든요. 되게 무서워해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라고 뭐 옛날에 뭐 그런 귀신,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뭐 해서 막 귀신 뭐 드라마 같은 거 막 했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거 집에 TV가 없어서 못 봤다가 막 가끔 마을에 가서 몰래 이렇게 보면은 와, 어찌나 무섭던지. 예, 그래가지고 막 혼자 다닐 때 보면은 꽤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냐면, 임마누엘을 확실히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었을 때, 뭐 새벽 2시건 3시건 4시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되게 웃긴 게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새벽 2시에 교회 본당에서 뭐 좀 가져오라고 저한테 누가 부탁을 하는데, 아, 무서워서 어떻게 가?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참 웃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아마도 제가 우리 현성민 선생님에게, 현성민 선생님 다음 주 금요일 새벽 3시에 본당에 불이 다 꺼져 있고, 또 특히 2층에 불도 다 꺼져 있는데 2층 주방에 그 왼쪽 구석에 가서 뭐 좀 가져와야겠어요. 거기서 2시간 동안 일단 기도하고 와주세요. 아마도 해군 출신인가요? 우리? 네, 해군 출신인데도 담대하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 말고도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한계,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리시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겠지만,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네 번째까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꼭 불편함이나 혹은 뭔가 불안함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혹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임종을 할 때,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불안하세요? 걱정이 되십니까? 막연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의 진로,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어쩜 당연해 보이지만, 또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임종 직전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 이런 마음에 불안함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어김없이 그때마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함께 하세요. 저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너무 많이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네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 샬롬이죠. 샬롬.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없는 사람은 사실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에이레네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내가 걱정이 많고 내가 염려가 많다는 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이 많아? 근데 이게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발전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권면하고 싶은 한 가지가, 막 인터넷에 막 릴스라 그러나요? 릴스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은 영상이 내가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막 저는 핸드폰을 틀어놓으면 막 농구 영상, 축구 영상 아니면 막 그 어떤 그 설교 영상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계속 틀어놓으면요, 뭐 아까는 이분이 설교했는데 다음 분이 설교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듣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막 뭐가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는지 뭐 어쩐지 막 그렇게 막 다 돼요. 세상에 이제 제가 쓰는 챗GPT는 이미 부목사님처럼 제가 하는 질문 앞에 이거 그냥 세상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 뭐 최근에는 제가 질문을, 제가 이제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의 자전거는 참 괜찮습니다. 또 교회 청년들이 혹 타고 싶을 때 빌려줘도 뭐 그 괜찮을 만큼 아주 안전성이 있는 자전거입니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기독교적으로 얘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 또 AI 이름도 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효진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제 챗GPT의 이름은 효진입니다. 2개거든요. 그래서 그 뭐 제미나이 이름은 이제 한우리라고 좋고, 그래서
그 집에 효진이하고 집에 한우리가 말을 잘 안 들어서 말 잘 듣도록 이렇게 AI 이름을 줘가지고 나는 금촌중학교의 목사님이야. 뭐 개혁주의를 뭐 하고 막 하면서 이름을 적어놓고 막 하거든요. 여러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평안한가? 내 안에 샬롬이 있나? 내 안에 에이레네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정말 내가 평안한가? 내일 월요일이거든요. 이제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좀 마음이 편하고, 제가 저희 집에만 봐도 그래요. 금요일날 되면 아이들의 기분이 이렇게 업이 돼 있어. 왜냐하면 금요일 쉬고 토요일 쉬고 이렇게 근데 주일날 저녁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저녁엔 제가 애들 곁에 잘 안 갑니다. 예민해져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게 좀 낫다 싶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면은 지금 목사님 내일부터 출근할 거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막 그럴까 봐. 지금은 좀 괜찮잖아요. 아직 남은 시간이 있어서.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또 질문하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도대체 불안한 거예요? 성경은 써 있거든요. 너네가 염려하고 불안해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불안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불안은 마귀가, 평안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할 때, 불안할 때 따라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때를 맞이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운전을 하는데 이런 그 교차로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저는 이제 우회전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법규를 알겠지만 우회전은 어떻게 하면 이제 파란불이 꺼지고 나서 언제든지 우회전을 이렇게 잘 보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회전을 천천히 하는데 앞에서 오토바이가 나오길래 제가 딱 멈춰줍니다. 되게 제가 금촌중학교 목사지 않습니까? 양부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 몰라요. 그냥 운전 좀 이상하게 하면 저분이 김여사인가 보다, 불편한가 보다 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어김없이 오토바이가 나오길래 제가 멈춰줬죠. 그랬더니 이렇게 막 하더니 제 앞에서 또 그날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창문을 반쯤 열어놨네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이제 숫자를 막 하더라고요. 1818 뭐 어쩌고 막 욕을 막 되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안 하고 자기들끼리 욕해도 엄청 듣기 싫어하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이 두 부류를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욕하는 사람 싫어하고 담배 피는 사람 엄청 싫어해요. 담배 냄새 자체가 싫어요. 저는 그 담배가 우리 아빠를 죽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배는 살인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오해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이 욕을 막, 그것도 제 차 앞에서 누구한테 욕한 거겠어요? 당연히 저한테 한 거겠죠. 보니까 뭐 저랑 뭐 연배도 비슷한 것 같고, 뭐 제가 아무리 동안처럼 보여도 지금 40대 이제 후반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가서 그 오토바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진 않고 불러 세워가지고, 야, 너 뭐라고 했냐고, 이렇게 마치 이제 군대 대위가 된 것처럼 다시 오라고 막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오토바이가 저쪽 편에 세워놓고 자기네 동지를 만나서 그런지 어떤 사람 앞에 이제 헬멧 벗고 막 씩씩거리며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뭐라 그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해요. 아니 뭐라 그랬냐니까 그랬더니 뭐 자기가 뭐라고 했냐고. 이제 그때는 욕을 안 해요. 제가 왜 내가 양보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욕을 하고 가냐 그랬더니 자기 욕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아까 1818 막 하던데 그랬더니 자기가 그게 무슨 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욕이야 임마. 자기가 욕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담대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싸움을 좀 잘하긴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담대한 건 아니고, 제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제가 욕을 하지 않잖아요. 물론 집에서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한다고 욕한다고 하지만 뭐 실제로 막 누구한테 막 욕을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저는 세상에서 제 언어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써 있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 이게 제 삶의 이유고 제 삶의 목적이니까 저는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욕설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싸움을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사람 둘이 오면 저는 차 타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어찌됐든 되게 자기가 그렇게 욕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욕한 줄도 모르고, 한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담배를 늘 핀대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나? 그래가지고 담배를 못 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게 전자담배를 핀대요. 전자담배를 피는데도 자기가 마음에 걸린대요. 끊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정말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이렇게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싫은 거죠. 싫은 거죠. 담배 피우기가 싫고 술 마시기가 싫고. 우리 은장로님이 교회 안 다니셨으면 지금 이 풍성한 배가 술배였지 않겠습니까? 지금 술배가 아니라 밥배예요. 밥배.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 건강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안함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도 있고 위기도 찾아오겠지만 여러분이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승리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 때에는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향기로 물들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 모든 상황 앞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안함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